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5월의 세 번째 수요일에 변함없이 경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에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에스더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넘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새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 412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만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로 23절까지 에스더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지요.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례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스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스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오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서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에스더 2장입니다. 우리는 앞선 2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고 존귀한 자리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와스디죠. 그 자리로부터 내려오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우린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한 여인을 높고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읽게 되는 겁니다. 와스디라는 여인은 높은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로, 에스더는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승귀되었습니다. 자, 2장의 내용에 주목하십시다. 첫째로 신하들이 왕에게 새 왕후를 맞이할 것을 조언하지요. 왕이 왕후를 빨리 맞이하지 않고 시간을 들인 건 아마도 왕후 와스디와 화해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으나 이미 왕후를 폐위하는 조서를 반포했기 때문에 변개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먼저 많은 후궁들로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자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도록 조언합니다.
보통 왕들이 왕후를 맞이할 때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정략적인 이유로 맞이하는 경우가 많죠.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왕실을 갖다가 여러모로 받쳐줄 수 있는 외척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왕후가 될 사람의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다만 왕의 마음에 합하는지 여부만을 봤습니다. 자, 오로지 왕의 기분을 맞추고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국가의 대사가 계획되고 결정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은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하들은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물색했고, 조선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왕이 중전을 맞이할 때에는 양반가의 교수들에게 금원령이 내려졌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간택이 된 처녀들을 먼저는 후궁으로 들이고 넷이 해계라는 사람의 손에 맡겨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녀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향품으로 치장하는데 무려 12달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만두어도 아름다운 처녀들이 그저 인간의 헛된 육욕을 위해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치장을 해야 했다라는 것. 또한 왕과 한 번 침소를 하고 그녀들은 왕이 다시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다 왕의 첩으로 간주가 되었죠.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유욕적인 모습입니까? 창조의 질서에 의해 인간들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지만 남녀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깨져버렸죠.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입니다. 복음이 필요하죠. 둘째로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언제나 놀랍습니다. 에스더가 첫 번째로 왕에게 나아갔다면 아수에로가 그녀를 왕으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몇 다른 처녀들이 지나간 후에 자기 차례가 되어 나아감으로 그녀의 아리따움이 더 두드러지게 되었던 겁니다. 왕의 은총을 받는 길이 그녀의 경쟁자들에 의해서 그녀 앞에 애비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쯤에서 에스더라는 인물과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그녀는 포로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다 소녀로 포로된 백성 중 하나였죠. 또한 그녀는 고아였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다 죽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고아임에도 에스더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실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셋째로 그녀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도 있고 덕을 갖춘 여자였죠. 지혜와 덕이 외모보다 훨씬 큰 아름다움입니다. 넷째로 그녀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로부터 딸처럼 양육을 받았습니다. 부모 없는 자에게 친구를 세워주시고 후견인을 붙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기 자식도 외면하고 학대하는 그리고 죽이는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로 그는 에스더를 마치 친딸처럼 보살폈다 했습니다. 매일같이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여 그녀의 방 앞에서 왕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친척이 된 자들이 이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로 돌보고 애정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친척이 가까운 이웃보다 못한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것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베풀기를 정말 기뻐해야 되고, 그와 같은 친척이 없다면 교회에서 하나 된 하늘 가족들을 진정으로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보살피고 아낌없이 내주고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혈육으로 맺어졌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언제나 하나다라고 하는 연합되었다라는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되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에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고, 먼저 된 자들이 솔선하여서 연약한 성도들과 여린 양들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크게 존경했죠. 그녀는 그를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그 명령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자세입니다.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그 당부를 그대로 따른 모습에서
우리는 모르드게에 대한 에스더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왜 에스더에게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유다 민족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포로이며 고아인 유다 소녀가 왕후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왕인 의시가 그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은 누구에게든 이처럼 귀중하게 여김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역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결국 왕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마침내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도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다른 처녀들과는 달리 에스더는 자기 자신을 치장하며 꾸미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정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에스더가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사촌인 모르드게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인간적인 수단을 구하지 않았던 것,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가장 호감이 가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성들은 자신의 얼굴에 칼을 대고 뼈를 깎고 주사를 맞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해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모조리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죠. 유독 이제 성형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자연적 아름다움은 실종된 참으로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아름다움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아름다움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아수에로 통치 7년의 일이요 왕후 없이 지낸 지 4년 된 해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첫째로 왕이 에스더를 존귀하게 하였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옵니다. 에스더가 왕과 함께 대중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전 왕 와스티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에스더는 왕에게 순종했습니다. 또 왕이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죄수들을 방면합니다. 둘째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그녀가 양육받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는 일개 고작 대궐 문지기에 불과하고 에스더는 대제국 황제의 아내가 되었지 않습니까? 둘의 신분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그 이상의 직위를 탐하지 않았고 에스더도 왕후라는 높은 직위에 올랐어도 사촌 모르드게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에스더가 겸손하고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을 잊지 않고 가르침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1절로 이제 23절의 말씀은 다른 한 사건이 소개되면서 2장이 마무리되지요. 하나의 복선입니다. 여기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고아해서 큰 공을 세웁니다.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다음 시간에 등장하는 하만이 그 음모가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에게 큰 공을 세우도록 하심으로 나중에 왕으로 하여금 유다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왕의 신하 2명이 왕을 암살한 음모를 꾸몄죠. 고대 세계에는 왕이 암살당하는 일이 참으로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이제 측근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일이 많았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왕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런 음모를 알아차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리죠. 그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모의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었거나 또는 같은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암살에 동조할 것을 권유받았는지도 모르지요. 은밀한 일을 진행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어찌되었든 페르시아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이기 때문에 신하된 도리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이었으므로 이것은 선한 태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일이 조사되고 사실이었음이 드러나자 그들은 처형되어 나무에 달리고,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르드게가 구했다는 사실을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상급을 받지 못했지만 모든 일이 기록되어져 남겨졌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긴 자들이 상급받는 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 때까지 연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과 수고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낮고 낮은 이방인이요 고아에 불과한 에스더를 높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한 모르드게의 선행도 생각합시다. 우리가 어린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고, 또한 의롭고 충성된 신하로서 왕을 위기에서 구했던 모습,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이를 통해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에스더는 자기를 키워준 모르드게에게 순종했습니다. 왕후가 되기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용모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자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를 섬기며 그의 뜻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29장입니다. 새 찬송가 329장, 통일 찬송가 267장입니다. 새 찬송가 329장, 통일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 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자, 벌써 5월도 반 이상 지나갔네요. 이제 좀 땀이 좀 맺힐 정도로 좀 이제 많이 날씨가 좀 더워졌어요. 여름에는 여름 초입인데요. 낮 기온이 오늘 32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예, 그래서 5월 이 푸르른 때 좀 산행을 하고 싶은데 5월에는 어렵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만족합니다. 삶 자체. 5월에 중요한 외부 일정이 제가 3번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2번의 일정, 어린이날 일정, 그리고 5월 11일에서 13일 일정,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20일에 3번째 일정이 있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오면 5월도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주말 방송도 하고 싶고 또 실시간 방송도 속히 하고 싶습니다. 실시간 방송은요, 제가 4주년 영상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만간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좀 공지를 해서요, 가능한 한 그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험악한 시대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없음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여정 가운데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사 권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늘 깨어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오며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또한 병상과 또한 치료의 환경 속에서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이 많습니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파하는 그런 정말 삶을 살아가는 양들이 있사오니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사 이 험악한 시대의 그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